회복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면 끝나죠. 수요예배가 없느냐? 수요예배는 계속되지만 회복 축제는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제가 남권사님을 뵐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근데 머리까지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아름답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노인네가 이 추운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3들 또 수험생들이 또 같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손 들어봐라. 고3들 수험생들. 아유, 딸들만 왔냐 이렇게. 아들들은 다 어디 갔어?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딸들도 고생했지만 부모님들은 또 다른 고생을 했죠. 같이 고3할이를 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 좁고 험해요.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본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습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장애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변했다 하더라도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되돌아가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기 때문에 낯설은 것은 불편해하고요. 그래서 회복된 삶을 살기보단 다시 되돌아와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퇴보를 하게 됩니다. 예전의 상처 또 습관과 심적 장애에 다시 빠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요. 과식했던 사람이 역시 빵떡면을 먹게 되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꾼이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요. 일 중독자가 스케줄을 빡빡하게 다시 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복의 과정은 본래 어렵기 때문에, 회복의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길을 가지 불편한 길을 가려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퇴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퇴보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퇴보를 막기 위한 단계나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퇴보를 하는 데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대로 우리가 퇴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일해지는 겁니다. 충분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하진 않아도 한 요 정도 왔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조금 줄어든 것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상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회복 축제라든지 또는 회복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원래대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화요일 날은 화내고 살고 수요일 날은 수수방관하며 살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게 은혜 받고 나서 뭔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해지는 거죠. 이 안일함이 우리의 그 퇴보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를 만난다든지 소그룹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임에 나온다든지 하는 것 자체를 좀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수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거죠.
원래부터 나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었나 봐. 요만큼이라도 된 거 보니까 원래 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원래부터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되기까지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이렇게 교회가 저도 8주 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갔어요. 책 만들고 뭐 하는 돈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에너지와 또 재정을 다 투자해서 그만큼 된 건데, 안일해지면서 자꾸만 혼란이 와요. 내 문제는 원래 크지 않았었다, 또 심각하지 않았었구나, 처음부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온전케 하기보다는 자꾸만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정말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본래부터 내 문제가 크지 않았었고 심각하지 않았고 그 문제가 나쁘지 않았었고, 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술집에 가서 안주만 먹어야지. 뭐만 먹어요? 안주만 먹어야지. 근데 가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안주만 먹게 되진 않죠. 안주가 또 뭘 먹어요? 어떻게 알아? 야, 너 심각하다 너. 수험생이. 안주가 뭐를 먹어요? 술을 먹죠. 그러니까 술을 부르죠. 이게 타협입니다. 쇼핑몰을 가요. 오늘은 반드시 눈으로만 봐야지. 눈으로만 보게 됩니까? 지갑을 열고 카드로 긁기 시작하죠. 그리고 31. 이 31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죠. 31가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또 가보는 겁니다. 난 가서 구경만 해야지. 냄새만 맡고 올 거야. 뭐 신상품 뭐 나온 거 없나? 신상 보러 가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 라스베이거스를 가봤는데요. 그래, 가서 오랜만에 쇼만 좀 보고 오자. 가서 쇼만 보게 됩니까? 쇼를 보는 곳과 도박하는 곳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랜드, 그냥 가서 쇼만 보고 오지. 도박 중독이 있던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라스베이거스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를 가거나 카지노를 가는 성향이 있는 거죠.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 그러다가 파국을 맞이하죠. 이게 이제 퇴보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라는 생각 갖고, 두 번째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세 번째는 타협하고, 그러다가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청춘 남녀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 우린 퇴보를 하는가? 아까 모두에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자세히 보면 여전히 우리의 의지력을 동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린 퇴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잘했는데, 과정도 좋았는데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끝에 가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처음에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시작했죠. 이 원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는 없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단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거기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의 회복이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이 하시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했던 과거처럼 과거에 자기의 노력을 동원하는 거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원리,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그냥 두세요. 언제까지 그냥 두시냐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퇴보의 패턴이 있습니다. 파국을 맞이할 때까지 그냥 두시곤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뭐 할 때까지? 파국을 맞이할 때까지.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돌아오지 않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결점, 내 인격의 결점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 결점 없죠. 그리고 그 결점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나는 결점 제거하고 굉장히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더 노력해 보려고 애를 쓰죠. 우리 큰 놈이 이제 요즘 살이 많이 빠졌죠. 근데 살이 좀 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 좀 빼라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하룻밤 사이에도 몇 킬로를 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이 넘어갔잖아요, 우리 큰 놈이.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조심해라. 그랬더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긴 아빠, 요즘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순간에 살을 빼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기초 대사량의 문제가 차이가 있나 보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하고는 달리. 옛날에는 그 정도 먹고 이 정도 하면 1kg가 빠졌어도 제 나이가 되면요, 옛날처럼 먹고 그 정도 운동에서는 절대로 100g밖에 안 빠집니다. 그런 거죠. 그걸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단계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왔죠. 이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회복 목장 혹은 회복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원리 말고 단계가 있습니다. 원리에 따르는 단계들이 또 있거든요. 총 12단계가 나옵니다. 원리는 8원리인데 단계는 12단계이죠. 이걸 우리가 좀 촘촘하게 속으로 만나서 자신의 문제들을 점검해 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원리 8가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는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참된 변화를 우리가 끌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리도 단계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냥 건너뛰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단계를 착실히 실행하라, 운동량을 유지하라, 기본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 기초, 그리고 단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단계들 너무 빨리 통과하려고 하고 어려운 단계는 건너뛰려고 하죠. 제 경험으로도 참 어려운 단계가 있다면 이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몇 번째 원리죠? 나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라. 단 예외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몇 단계입니까? 5원리입니까? 6원리예요? 5예요? 6이에요? 6이에요? 아, 예. 확실히 외우셨군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하는 문제, 보상하는 문제. 그렇죠. 참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공포의 단계가 원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포의 원리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과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이거 무서운 거죠.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만의 비밀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은 이제 내가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건너뛰려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운동할 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운동할 때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그만두고 싶을 때 한 번 더 하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 정도 가서 중단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운동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도하고 씨름하고 육상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헬스를 하더라도 간당간당 하면서 숨 넘어갈 정도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코치를 때려 죽이고 싶죠. 근데 독한 코치는 그렇게 해서 훈련합니다. 그걸 넘어가야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피하고 싶은 단계, 피하고 싶은 이유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퇴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성장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들어야 될 말들은 내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쩌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정말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죠. 들어야 될 말보다는. 그리고 들어야 될 말들은 다 어떻게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거나 훈육으로 들리거나 꾸지람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죠.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요. 5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누군가가 제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화가 나요. 벌써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항상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했대요. 옛날엔 제 아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러더니 요즘은 그 말을 안 해요. 자꾸만 은혜 받았다고 안 하고 애썼어요 이럽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애는 뭐 내가 썼나? 지가 써서 애를 낳지. 그죠?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보다는 그냥 수고했어요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어쨌든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 변화보다는 자꾸만 뒤로 퇴보하는 이유는 정말 받아들여야 되고 또 거쳐야 될 단계들을 또 피하고 싶고 불편한 것들은 아예 건너뛰려는 성향 때문에 참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파이팅! 오늘 밤에 가서 밤새 공부해라. 내일 시험 보는 순간까지 잠자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 못 봐. 오늘 푹 자야 돼. 그런데 그냥 자던 시간에 자야 돼. 일찍도 자지 말고 평소 자던 시간에. 알았지? 별 감동이 없어?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고3들 애 많이 썼는데요. 공부를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서 한 번 더 책을 보고 한 번 더 집중해야 실력도 늘어요. 글 쓰는 게 그렇습니다. 막 때려치고 싶은데 그 순간에 한 번 더 돌아봐야 글이 써지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그래요. 우리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한 발짝을 더 못 가고 자꾸만 뒤로 가니까 그만큼만 갔다가 뒤로 백, 그만큼만 갔다가 다시 백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없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항상 그 정도, 그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지적 성장이든 또는 육체적 성장이든 인격적 성장이든 영적 성장이든 항상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한 걸음만 더 가면, 따라합시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렇죠. 그 한 고비만 넘어가면 정상에 갈 수 있으니까.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좀 해봐. 싫은 말하라. 세 번째로, 지원과 도움을 거부합니다. 퇴보의 원인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그 의지력을 자꾸 동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그 단계들, 이런 것들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지원과 도움을 거부하는 거죠. 나 혼자서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설교만 들으면 됐지, 구태여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별도로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까? 구태여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전도서 14장 9절에서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을 만드셨고, 더군다나 동성애 둘이 아니라 이성의 둘을 만드셔서 한 몸 되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거죠.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살게 돼 있습니다. 같이 살게 됐다는 이야기는 같이 삶으로써 더 온전해지고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본래부터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둘이서 하면 셋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각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혼자 10을 하고 혼자 10을 해서 20이 될 수 있지만 둘이 같이 하면 50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서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죠.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댈 곳이 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요즘 부쩍 그 생각해요. 좀 기대고 싶다. 제 나이가 기댈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기대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11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 홍 교수님이 오랜만에 오시지만, 이제는 우리 홍 교수님이 노인네라서 기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기대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나에게 기대요. 자식도 나에게 기대요. 그래서 나는 떨면서도 다리 후들거리면서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나도 기대고 싶죠. 살면서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요. 아멘. 왜냐하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영적인 지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혼자서 회복의 단계들을 실행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복 축제를 하고 7번째까지 설교를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로 이것이 끝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도 회복 그룹을 할 것인지, 또 하실 분들이 있다면 신청서를 나눠드리고 받을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동안 회복 모임을 하게 되겠죠. 목장에 가지 않고 회복 목장이 되겠지만, 리더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평신 리더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럴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냥 회복 축제 할 때 들었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 만나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지원을 또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소그룹 안에서의 역동성들이 우리를 변화되도록 만들어 갈 텐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목장 교회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십시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는요, 큐티식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토대로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랬더니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낯설은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만 듣다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걸 토대로 저를 고백하는 이 고백적 설교 혹은 이야기적 설교를 자꾸 하니까 낯설은 것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건 소그룹에서 나누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멘토링, 또 나의 코칭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고 혹은 코칭을 받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퇴보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를 해결했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용서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높이 뛰어올라서 물을 내뿜고 자랑하려 할 때 그때가 작살 맞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작살 나기에 딱 좋을 때가 언제냐?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서 자신의 위용을 푸 하고 내뿜는 그 순간에 어부의 작살이 날아와서 작살났다. 아재 개그 할 때는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지요. 교만은 우리를 모든 문제로 빠뜨립니다. 항상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죠. 교만은 우리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눈멀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탓하는 거예요. 탓. 교만하면 뭐 해요? 항상 탓합니다. 왜요? 내가 옳잖아요.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완벽했거나 나는 옳았거나 나는 잘했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거나, 그러나 항상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사실 겸손은요, 할 줄 아는 건 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겸양지심 해가지고 지금 못하는데요 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건 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강점은 강점이라 하고 약점은 약점이라 하고, 나는 이게 약점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강점입니다.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교만은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제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또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문제를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각형이 그려진 그림을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파트 창문이 보이고 그 안에서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군요. 선생님이 이제는 두 번째로 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아름다운 백사장에 둥근 파라솔이 있는데 거기서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의사가 삼각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휴양림이 있고 삼각형 텐트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 지저분한 그림들을 보여준 건 당신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건 뭐예요?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밖에 없는데 그림은 지가 그려놓고 남 탓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문제로 보게 하고 남들을 탓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회복을 유지하는 비결, 퇴보하지 않는 비결은 항상 겸손한 겁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태로 살아갈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의 회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7원리는 회복을 유지하는 원리에 대한 것인데요.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매일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점검해라.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세 번째로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를 점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뭘 압니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할 능력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부의 패턴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퇴부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답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 시간에 자기를 점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이 퇴보하는 이유를 제거하고 우리의 회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자기점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인데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언제 이것을 조사해야 할까? 4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자신의 신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점검이에요.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사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김치 볶음밥 먹고 왔지요. 교회에서 만들어진 알타리물을 먹으면서 너무 먹어서 속이 쓰려요. 몸이 보내는 사인이죠. 근데 제가 주로 예배 전에 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몸에 반응이 옵니다. 막 먹는 반응. 이게 참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인데요. 내 몸이 보내는 사인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퇴보의 이유를, 원인들을 해결해 보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서 할 게 뭡니까? 자기 점검인데, 자기를 점검할 때 제일 먼저 뭘 점검해요? 건강 상태,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내면이 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어깨가 딱딱하게 굳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귀신같이 맞춥니다. 선생님이시거나 목사님이시거나 긴장하고 사는 거죠. 특히 사람 때문에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깨가 딱딱하다죠. 저는 이게 제 근육인 줄 알았습니다. 헬스를 늘 하니까. 우리 몸은 늘 말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두통도 그렇습니다. 요통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유난히 제가 이게 지치는 거죠. 눈이 침침하고. 우리 김지섭 집사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제 다초점 렌즈거든요. 예민합니다. 조금만 틀어도 제가 책을 못 보니까. 그래서 수시로 갑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람을 보내서도 하고, 안경을 2개를 제가 쓰니까요. 특히 좀 장거리 여행을 간다 그럼 난리 납니다. 바짝 긴장하죠. 그런데 가져가면 항상 안경이 비뚤어진 게 아니고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목사님. 그래요. 유난히 눈이 침침하고 두통이 심한 거죠. 근데 초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어요? 몸이 뭔가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침침해진 거죠. 이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죠. 아마 오늘 이 감정과 신체 점검, 몸이 반응을 점검해야 될 게 우리 고3들이 아닌가 싶어요. 잠을 잘 내야 잘 수도 없고, 앉아자니 또 졸리고, 이게 좀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 단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장 늦으면 안 되지만 푹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공부한 것들 기억이 나니까.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진짜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억누르고 있는가? 여러분, 억누른 감정들은요, 막 흔들어 제낀 콜라병과 똑같아요. 뚜껑만 살짝 열리면요, 뻥부터예요? 칙부터 나옵니까? 확 터져 나오죠. 수련회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선 콜라병을 딱 땄는데요,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것들이죠. 펑 터지죠. 눌러놓은 감정은 터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HEART를 점검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내 마음이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마음 아프세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오늘도 부격자들로 얘기하면서야 마음이 아파요. 지는 거죠. 두 번째, 난 지쳤는가? 지쳤어요. 목회에 의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근데 어제 감사하게도 최재존사 아버지가 귤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더 감사한 건 지난 주일날 우리 슬기 성도가 사과를 한 상자 줬어요. 힘이 나겠죠. 네. 그래도 지쳤어요. 지쳤는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화가 나 있는가? 앵그리. 화나 있어요. 괜히 화가 나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벼르고 있는 거죠. 화가 나 있습니다. 또 원망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근데 이게 HEART예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거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를 점검해보는 거잖아요. 자기점검 시간이니까. 몸이 어떤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점검해야 될 감정 중에 이 HEART가 뭔가를 점검해보는 거죠. 제가 딱 이 상태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옆사람 건들지 마세요. 터집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점검해보는 거죠. 우리 그런 게 있었죠. 나의 모든 관계를 해보고 평가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내적 갈등 때문에 회복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제게는 인상적이었는데, 생각 속에 공짜로 숙박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공짜로 숙박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15년 전의 사람, 20년 전의 사람, 3년 전의 사람, 여기 살지도 않아요. 한 10,000km 떨어져 있고 1,000km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내 생각 속에 지금 무료로 숙박하고 있어요. 돈도 안 내, 이 인간들은. 근데 이걸 누가 지금 허락한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죠. 이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근데 나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무료로 숙박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문제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 관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자기 점검 시간에 뭘 점검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성을 점검해 봐야죠.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때 자기를 점검하고 영성을 점검할 때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었어도 오늘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축하는 거죠. 어제는 10번 화를 냈는데 오늘 9번 반만 화를 냈다. 그럼 잘했다 동명아, 너 잘한 거야. 어제는 5번 욕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4번 7.5 했다. 4.75. 야, 너 0.25 잘한 거야. 이렇게 잘한 거 있잖아요. 못한 것만 묻지 말고 자기가 잘한 걸 칭찬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한 거지, 내일은 또 해봐야지. 그래 놓고 똑같이 5번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축하는 습관, 자신의 작은 승리에 대해서도 자기를 격려하고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실패는 우리가 자백하는 솔직함도 필요하겠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정직한 자부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부심. 네, 가지셔도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잘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동명아, 잘 왔어. 너희들은 왜 안 왔냐? 못 왔니? 잘 왔죠. 그러고 싶은데요, 이 결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세인 전사님이 지금 한 번 빠지고 계속 오세요. 오실 때 몇 시간 오세요, 전사님? 아무튼 걸릴 만큼 걸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사 가명들 따라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우리 정세인 전사님 그 남편분 오셨는데 박수를 한 번 더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그랬답니다. 아유, 다음 주면 끝난다. 다음 주도 오실 걸 쉬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사 오시라고. 뭐 이사 오시나마나 방 마련해 놨으니까 오시면 언제든지 쉴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 것이죠. 잘했다, 애썼다, 야, 힘든 일 해냈구나. 그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영성이 유지되는데, 이걸 정직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언제 평가할 것인가? 늘 해야 되겠고요, 하루의 마지막에도 하겠고요, 1년에 한 번도 하겠죠. 자기 평가 목록도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불시로 점검해야 되겠고, 매일 해야 되겠고, 연례적으로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서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는 겁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굉장히 중요하지요. 통독보다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됩니다. 성서 읽기.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서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서를 읽어가는 건데, 놀랍게도 성서를 읽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게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주로 이걸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자려고 하면 더 힘드니까 차라리 세수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기가 막힌 수면제입니다. 때가 되면 재우시더라고요. 근데 성서를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점검하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몸이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나의 몸 상태,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서를 읽어 내려가죠.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 있는 말씀들이 제게는 생기죠. 그럼 멈춰 서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요. 더 좋은 건 묵상을 위한 암송입니다. 그 성서를 통해서 내 삶에 대한 또는 지금의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치유받고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이 오지요. 그렇죠? 나를 점검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복잡해집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성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내 문제에 대한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그 알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알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표현대로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죠. 내 문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서 읽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또 나를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잠을 못 잔 이유가 뭔지도 점검하면서도 알지만 성서를 통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좀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도 알게 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서 잠을 잘 자게 되지요. 그걸 하고 나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아니라 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삶이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데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한 후에 성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무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략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 채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까지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무하지 못했죠. 그래서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주함이 주었던 영성의 무뎌짐이 생겨나 버린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그렇게 방해합니다. 소음, 군중, 분주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에 성서를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했는데 성서를 읽지 않고 좋은 생각만 읽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좋은 글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됐죠. 그럼 마음에 돌을 닦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성서를 암송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행위, 이것은 암송을 통한 묵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그 새벽에 말씀을 암송하면 승질나니까 메모해뒀다가 그 다음날 암송을 하셔도 되고요. 암송으로 가기 위해서 낙서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낙서합니다. 성서를 읽다가 의미 있는 말씀들이 또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낙서합니다. 이게 저의 다이어리죠. 늘 쓰진 않아도 심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써줍니다. 그 제 다이어리를 보면 저의 그 고뇌가, 아픔이 있죠. 절대 그건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궁금하죠? 제 아내도 몰라요. 낙서하죠. 이렇게 낙서합니다.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고 가위표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써보기도 하는 거죠.
그게 암송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나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한 후에 나를 점검하고 성경 읽기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가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거나 교회 역사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죠. 특히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변화를 위해 애쓰게 돼 있는 거죠. 아멘.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말씀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우리 육체의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린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델인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주기도문. 난리 났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 아는 게 있다면 성식, 교독 이런 거 안 한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습니다. 이제 이미 익숙하지요? 2부 예배 때 요즘 사도신경 제가 또 안 하잖아요. 또 하다가 안 하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편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회복의 원리에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합니다 라는 말로서 1원리와 2원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는 모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고 저의 결점들을 제거하실 때 겸손히 순종합니다 라는 말로서 몇 원리일까요? 5원리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죠? 그냥 하시는 줄 알았더니 보고 하시는군요. 좌우지간 학교 다닐 때나 언제나 이 컨닝에 아주 같아요. 악영양.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내 모든 말과 삶을 예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에 의식주는 맡깁니다는 말로서 제3원리에 해당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내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자신과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한다는 4원리에 해당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나의 모든 관계를 평가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보상한다는 제6원리에 해당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점검, 성경 읽기,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얻으라는 제7원리에 해당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류는 이 회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때부터 지금에까지 회복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드렸던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맞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하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관계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 1mm씩만 다가가면 언젠가는 서로 안아주고 있겠죠. 1mm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금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변하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 지금보다 더 나은 인격, 지금보다 더 나은 영성,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회복을 유지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듣고 끝나면 더 이상 우리에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